8장 전장을 오늘 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을 합니다. 1절로 20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시며 사람이 평온을 잡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내가 먹을 것을 모자라 세웠고 내가 만족하는 아니며 그 땅에 모든 처리로 산에서 공을 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꿀을 내게 주시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세상을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능력이 신식하며 내 죄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느니라. 그러한 날에 땅 우리의 편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는 인도하였고 강렬하고 위험한 강야 또 불변과 증거를 입고 우리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간단한 방석에서 물을 냈었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주셨으니 이는 마음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침에 내게 복을 주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먹기를 내 행동과 내 손의 도로 내가 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라. 내게 제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자신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느니라. 우리와 같이 위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5장에 그 10계명이 주어진 이유로 그죠? 6장, 7장, 8장의 전체적인 톤은 같은 전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전체 흐름 속에 그 설교의 내용이니까 논의했던 주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두 가지가 율법을 철저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반대급부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은 것, 그것이 우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권면을 이제 어떤 논리로 또 이해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다루는 소재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제 광야의 길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또 대조하면서 이 설득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7장 본문에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억하라고 했어요? 네? 기억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라. 기억의 내용은 뭐예요?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출애굽 사건을 지금 과거로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맥락에서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예? 뭐 할 때 기억하라 그랬어요? 두려울 때. 그죠? 두려워할 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하고 또 이어지는 맥락이겠죠. 7장 본문에서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출애굽 시절의 그 강한 손, 편, 팔,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기억의 같은 맥락으로 너희들의 광야기를 기억해라.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억하라는 말, 오늘은 기억하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때는 사건적으로 이야기 왔지만 그 사건을 이제 해석해 나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신명기에는 낱낱이 이제 언급하는 과정이죠. 광야길을 통해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할 때는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시험은 유혹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때는 유혹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뭘까요? 훈련시키는 것. 그렇죠.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또 시험은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시키는 것. 우리를 향해서는 확인시키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했다 할 때는 뭐를 한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의 과정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 전반적으로는 높임 과정이에요, 낮춤 과정이에요? 낮춤 과정입니다. 높임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높인다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전제 위에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라 하시는가 하면 너를 낮추시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낮추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너를 시험해서, 자, 시험하는 내용이 어떠한지 보세요.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너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금 신앙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낮춰놓고 보면 이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뭐와 뭡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행위가 어떠한지, 마음길과 몸길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내면에 있는 것과 외양으로 드러난 두 측면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내면이 먼저고 내면에서 외양이 나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 그 행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더 부수적인 이야기를 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시는 그 핵심 사건을 만나 먹는 과정입니다. 만나 먹는 과정. 만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일을 대책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둔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대책 없이도 오늘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되더라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일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내일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대책을 주시더라는 것은 알고 지금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연명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이 낮아진 상태. 낮아진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내일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 인간들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적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책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내일은 뭐로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살게 하는 그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계속 낮춰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진 마음의 상태, 낮아진 마음의 상태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1,000만 원 가지고 부유할 수 있지만 누구는 1,000만 원 가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비례적인 수위는 있지만 이건 절대 주관적입니다. 인정하시죠? 누가 1,000만 원 가지고 낮아졌다 하면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나는 1,000만 원 있으면 진짜 걱정이 없겠는데 이런 걸로 상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0만 원 가지고도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5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1,000만 원 가지고도 가난에 좌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낮아졌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다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일 대책 없는 거. 내일 대책 없는 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이제 그런 환경. 여러분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확인하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내는가 하면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시험에 내가 잘 통과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본문 보세요.
너를 낮추셔서, 낮춘다는 말은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5천만 원 가지고도 내가 불안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옆에 사람이 5천만 원 시험은 시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주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험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예? 본문을 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명령을 지키냐 이제 이건 일단 명령을 지킨다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동이 어떠한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지날 때 그 시험을 지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그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자기가 잘 이렇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면서 이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이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할 때 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를 낮추시는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생기면 나로 하여금 이런 대책 없고 염려,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죠? 환경에 집중해요. 밖에 있는 환경을 집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집중할까요? 어떡하지 저거? 이제 계속 견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낚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낚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마음과 행동은 그 조시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환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단에게 낚여서 또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거냐 할 때 생기는 기준입니다. 밖에 환경을 보면, 환경에 집중하면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길을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을 잘 지나가는 방식은 뭐예요? 환경을 맞이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정서를 겪고 있는지, 마음 상태가 속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생활,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살펴요. 이걸 가지고 마음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가는 걸 가지고 제가 자주 말하죠. 마음길을 살펴요. 마음길. 마음은 그냥 덩그러니 하나 뚝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환경으로부터 촉발되고, 그 마음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마음은 전염이 되는 영역이에요. 하품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은 감정은 전염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역반응에 전염이 되기도 하고, 숨 반응에 전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은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역동을 만들어가고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는 추적을 잘하면 그 마음의 길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사람을 잘 돌봅니다. 마음 길을 잘 모르는 엄마가 아이를 잘 못 키워요.
아이의 마음길을 잘 못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길을 자꾸 지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억지가 있고 억압이 있고 판단과 평가가 있고 자의적인 전인격의 마음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 주지 못하는 마음길을 잘 살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은 결국 뭐를 만들어내요? 마음은 뭘 만들어내요?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행위가 우발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마음에서 나요. 그게 의식 안에 있든지 무의식 안에 있든지 행위는 어떤 속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결론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행위는 반드시 마음을 추적해야 되고 마음은 마음길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딱 하나가 구별돼서 독립돼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흐름이 중요해요. 어디서 왔는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마음인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낮은 상태에서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구나. 그래서 결국 만나의 공급은 오늘 신약 삼경륜으로 들어가면 말씀 공급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육신 경험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는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급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은 영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살아가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냥 입고 있다가 언젠가 버릴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보호하는 게 성도가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육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체를 놓치고 육체를 돌보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고 그건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성도가 느끼는 결핍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 먹을 게 없는 게 그 고통이 되는 것은 성도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적 양식에 대한 감이 없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한테 그것이 없다면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주시는 말씀의 공급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안타까움과 고통과 애통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가 느끼는 감수성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후에 광야 생활의 과정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놓아서 지금 삼경륜 시대에 똑같이 우리는 광야 시대하고 이제 뒤에 다음 과정은 또 풍요로운 아름다운 땅에서의 경험을 줘요. 땅에서의 경험을 주는데 이 땅에서의 경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이 시대에 만나 경험은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직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견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나열했는가 하면 7절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 구구절절히 뭐 부유함을 막 그냥 이제 모아서 세트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골짜기의 산, 시내의 호수, 시내 웅덩이, 그리고 샘, 그리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광산의 철과 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옥토를 주고. 하여튼 이 농경시대에
목축 시대에, 농경 시대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의 실체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다 물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물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유함을 시청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공급도 맞지만 그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감사해 받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향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전쟁으로, 가난으로, 기근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물질의 부유함이 그것이 가져주는 위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의 어떤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았을 때는 받은 것이 물질을 많이 받았을 때 말입니다.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 좋아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부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영적인 공급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함이, 물질이 있음이 두 가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감사는 근원은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공급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은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을 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물질을 영원히 붙들려고 엉켜지는 순간 물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말라지게 되면서 세속으로, 유혹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같은 경험들을 지금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11절 봅니다. 11절에 또 한 번 이야기, 1절에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끊임없이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신앙의 계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가지라도 고정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함과 가난함은 다 주관적이긴 한데 교차적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고 모든 기후의 모든 가르침도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언어로는 우리를 계속 흔든다고 해요. 진동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계속 찬물과 더물과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온전히 된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데만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부한 데만 가만히 있는 것,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답이 나오는 거죠. 가난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법이 있다고 오늘 가르쳤죠. 그리고 부할 때 신앙으로 사는 법을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진동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나무에 원숭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걸 밑에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줘야 그게 뭐라고요? 네? 흔들어줘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흔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방식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흔들리는 것이, 그죠? 뜨겁다 싶으면 찬물이 훅 쏟아지고, 시원하다 싶으면 더운 말 후딱 놀래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계속 부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청지기로, 가난해서, 부로, 찬물에서, 더운 물로 왔다 갔다 하나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4절 하반절하고 16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주려 하며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는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하던 것이 결핍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결국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거시게 한다는 것. 그리고 16절에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기 복 주기 위한 것. 자, 보세요.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요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요했을 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또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부유할 때 이야기입니다. 부유할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뭐를 잃어버려요? 가난할 때 하나님 것만으로도 살았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았던, 그것이 내 공급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부유한 것들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 가지 상황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영역,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영역,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스타일, 기질, 문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 이거 대부분 불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불편하고 말겠어요? 뭐 불편한 수준입니까? 저런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시면 좋겠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 외향적인 사람은 뭐 어떻겠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어떨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불편하고 맙니까? 저런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생에 좀 저런 경험을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평생 직장 잘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내가 아웃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살펴야지. 마음 살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았던 직장이 나를 살리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신앙인이었다면? 아니었잖아요. 그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결핍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이제 결핍되면 내가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걸 두려워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누굴 원망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의 이제 태도가 아닌 거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시고 새로운 환경이 오는 것은 누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닥치는 거는 누가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하늘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제 설교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어서 이 시간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길기만 합니까, 여러분? 네?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전의 그런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배 뭐 1시간이지 2시간 되는 예배를 갔는데 다 알아먹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구석이 좀 있는 게 좋겠어요? 네? 그 시점에. 목사님 말하는 게 논리도 알겠고 내용도 다 알아먹는 그런 설교가 좋은 거예요. 뭐 좀 알아먹겠는데 저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견적 나오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30대 40대 어느 정도 나이를 딱 살아서 내가 어느 분야만큼 내가 뭐든지 내가 이제 통달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선언하는 것,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이제까지 맥락은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늘 낯선 것을 통해서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견적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강 목사가 뭔가를 가르칠 내용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진짜 뭔 말을 하는지 잘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든지 어쨌거나 뭔가를 모른다는 것은 뭔가 파헤쳐 볼 일이 있는 겁니다. 강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됐습니다. 그게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이 가르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세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지를 그냥 은근슬쩍 다른 핑계 대고 다른 약속을 잡았다고 피하는지 아니면 어찌하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들어가는지 자기 마음을 살피죠. 그게 신앙의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서 아우 나 저건 정말 내가 담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심정적으로 오죠. 그걸 부인할 필요 없고 그걸 내가 외면할 필요 없고 정직하게 내가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낯선 일에도 다 반기면 열심히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은. 그래 안 가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흐름은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더 덤빕니까? 숨어가지고 이게 견적을 보잖아요. 그게 일주일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되는 사람도 아예 도망다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과정의 태도가 이게 신앙의 흐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기도할지를 아는 거죠. 다음 사건 딱 끊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끊는 마음에 대해서 이건 목사님 말씀이 그럴 때 안 하니까 나 억지로 해야지. 되도 않는데 또 가서 막 응겨부터가 또 막 계속 헤매지는 말고 아닌 마음 피해야 될 때는 피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접근할 땐지 피해야 될 땐지 생각할 땐지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판단되어서 아, 지금 내가 물러설 때거나 할 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구해야 될 거다. 내가 지금 두 걸음 뛰기 위해서 내가 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상태는 알아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어떤 태도인가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스스로 이걸 봐야 되고 지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감당하는지를 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 그러면 나빠. 이러면 신앙이야. 정신을 이렇게 강요할 것도 아니고 요구할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사태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는 자꾸 그런 일을 돕다 보면 이거는 나빠, 저거는 옳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오인되기 쉬운데 저는 적어도 그걸 잘 인식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렇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그건 잘못 전달된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이걸 가하고 부한 거를 설명하는 거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하고 이거 하면 착한 사람 이건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계속 나누잖아요. 그죠? 삶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 비춰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와 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을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매일 당하는 일들,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과제들, 어떤 자녀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난에서 광야를 기억하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통과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없으면 어떤 사건을 많이 겪어도 그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두운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의 과정을 잘 지나지 않으면 어두운 과정 또 다른 두려움의 무의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누가 자꾸 지인 사람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욕도 먹고 상처받고 수치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가지고 자꾸 어떤 성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자기 어떤 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녀들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나누는 아이들의 두려움 이야기였어요. 두려움과 욕망의 지난주 나눈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입으로 시인도 하고 내가 그 자녀들의 삶을 쭉 관찰해 보면 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아픔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하는데 두려워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움츠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광야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나를 낮추셨을 때 나는 어떻게 그걸 통과했었는가? 지금 내가 낮아진 마음의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예견된 미래의 상황들, 그 상황들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어떤 걸음을 지금 떼어야 될지, 어느 보폭으로 걸어가야 할지 지혜를 잘 얻어서 자기 걸음을 좀 물릴 땐지,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땐지, 아니면 조용히 머물러 기다려야 될 땐지 잘 판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30장 8절 9절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0장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 8, 9를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까, 또 부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까. 이게 제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니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 늘 신앙으로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